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의 말씀 듣고자 주님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고,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귀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91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납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납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사역과 환자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 납병 환자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나요? 키워드는 납병, 징계, 격리, 믿음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납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즉, 이 납병 환자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냐면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즉,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라고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납병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묵상할 말씀 보시면은 역대하 2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당 곁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납병이 생긴지라. 즉, 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우시아가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 드렸는데 불건전하게 행동한 겁니다. 자기 임의대로 자기 주관대로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가 가증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징계하신 거예요. 즉, 이 납병은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면 하나님의 징계로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징계로 납병이 생겼을 때는 이것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제사장 아사랴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납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자, 위에서는 그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화를 냈던 사람이에요. 주권자예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납병이 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따라서 추방해야 돼요. 사람들 곁에 올 수 없습니다. 구별된 장소에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분리된 삶을 살아야 돼요.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권세라는 것도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관계가 있을 때 권세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임의로 특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범죄하자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납병 환자가 되었고 납병 환자가 됨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즉,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도 잃었고 사람들 앞에서의 위치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납병 환자라는 것은 이 말씀에 의해서 굉장히 부끄러운 병이 됐어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 특히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어떤 병이 항상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하심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잘못을 드러내셨다. 그 내용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건 어떤 것이냐면 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이 부끄러움 앞에서도 그가 믿음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즉, 그가 납병이라는 거, 키워드를 보면 납병이라는 건 징계이고 격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접근하는 게 쉽지 않아요. 조심해야 돼요. 비난받을 수 있어요. 더 쫓겨날 수 있습니다. 더 큰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졌던 한 가지 믿음, 주님이시면은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어. 주님이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어. 그래서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은 나도 모르게 가지게 되는 아주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나쁜 생활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뭐 하는 사람인데, 뭐 저를 예를 들면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아니면은 당의 임원이면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아니면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근데 지금 나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운 상황에 오게 된 거예요.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으로 그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잘못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부끄러워해요. 이거는 여기까지는 당연한 거예요. 부끄러운데 뭐 하게 돼요? 내가 스스로를 격리시킵니다. 그 격리시키는 거에 가장 잘못된 모습이 뭐예요?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앞서 우시아 왕과 지금 현재 우리가 형태적으로는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게 무엇이냐면, 우시아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부끄러움이, 그 잘못이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낼 정도까지는 안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르고 내가 스스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납병 환자의 신앙을 보면은, 믿음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비록 부끄럽게 되었을 때, 우리가 더욱더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게 되었을 때 무엇 해야 된다? 더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나와야 된다. 더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나와야 된다. 물론 우리가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로 이루어지려면, 여러분들 2024년 강성성경연구원교회 표처럼 예배로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나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소서, 이 표처럼,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고, 구분기를 평탄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부끄러움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예배로 말씀으로 나올 수 있도록,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평탄할 수 있게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 구분기를 곧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앞장서서 그 사람을 험담을 하거나 그 사람의 잘못을 비난하거나 저주하거나 소문내려 한다면은 우리는 위로하는 사람도 되지 못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도 되지 못하고 구분기를 평탄하게 하는 직분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우리는 말씀 리더로 세우심을 받아서 이 승리한 삶을 가르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두 가지 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성경적인 길을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더욱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 믿고 나아가서 간구해야 된다. 회개 기도하고 간구의 기도를 함으로 주님을 힘입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더 열심히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교회에서 봉사자로서, 리더로서 세우심 받은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 나오는 길이 평탄해지도록, 굽은 길이 아니라 곧은 길, 울퉁불퉁한 길이 아니라 평지가 되어서 힘없고 연약할 때라도 나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위로자가 되고 말씀의 공급자가 되고 그들의 굽은 길을 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또 때로는 물질적으로 이 세 가지 부분이 다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해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납병이 곧 떠나니라. 이 환자가, 납병 환자가 믿음으로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이 옳음을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60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가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가 구원주 되심을, 심판주 되심을, 그가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완전 달라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고 힘이 없고 연약할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분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간다 그랬을 때 사실 알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겪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해결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 나를 위해서 격려해주는 사람들, 나를 신뢰해주는 사람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 나를 만남으로써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위로만 듣는 거로도, 내가 이 아픔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을 얻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힘을 얻어요. 새 소망을 얻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위로만 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구원주라는 거예요. 통치주라는 거예요.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분이란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나가요? 그런데 왜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왜 찾지 않아요? 찾으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나오라는 거예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을 간구하고 의지하는 거 기뻐하세요. 그래서 더 주세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잖아요. 다니엘이 이방신에게 우상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을 가지려고 물과 야채만 먹고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결과를 의탁하고 그 일을 제안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결과를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그 신앙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더 나아가서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더 명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원리로,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과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 올바른 관점으로 세상을 볼 때 여러분들 해결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으로, 통치주 하나님의 관점으로, 구원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참된 지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 안에서 세상을 보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낭비 안 하거든요.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갖게 돼요. 그 올바른 지식은 무엇으로 연결돼요? 해결책, 문제 해결 능력으로 연결돼요. 통찰력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 그 시대에 같이 포로 생활했던 그 사람들보다 뛰어난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 모든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나다는 평가를 왕이 내려요. 왕이. 내가 고용하려는 사람들이, 나를 고용하려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이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너한테 맡기니까 10배는 더 낫다.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어요.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무엇도 더 줘요? 영성도 더 줘요. 영성은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올 때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하였을 때,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신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상까지 더하여 주신다. 플러스 알파를 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재밌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내용을 금요 기도회 때 우리 표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시편 128편에 나왔던 것처럼 내가 수고로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복을 누리면서 내가 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 누구에게 우선 축복의 통로가 된다? 내 아내와 내 자식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 어디에 축복의 통로가 된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의 축복이 된다. 그리고 무엇을 누린다? 가족들이 또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돼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어린 감람나무 같아서 나를 또 풍족하게 해준다.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된다. 그리고 교회의 복을 누리게 된다. 교회의 번영을 보게 된다. 자식의 자식을 보는 영적인 자녀를 낳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영적인 공동체로서 강건하여진다. 그 영적인 공동체의 중심에 내 가족들이 빠질 리가 없어요. 가정의 복과 교회의 복이 우리에게 넘치는 거,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더 주신 것은 더 나누라는, 균등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면서도 기뻐요. 나누면서도 기뻐요. 나누면서 더 풍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했던 대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 공동체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믿음으로 나아서 이 은혜를 누리게 돼요. 물론 그 방법이 오늘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전하게 됐다는 거. 자기의 복의 근원이 되고 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고 그 축복 안에서 내가 이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 그리고 누군가를 나와 같이 납병 환자가 됐던 사람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납병 환자도 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음을 받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동시에 무엇이 많아요? 연약함을 해결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그 연약한 상황을 잘 알고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온유하며 겸손하게 두려움으로 말씀을 전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교회는 섬기는 리더예요. 섬길 수밖에 없어요.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거는 자기 정치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이룬 만큼 대접해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는 달라요. 가정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감사함으로 내가 나누는 거예요. 섬김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빚진 자로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봅시다. 우선 두 번째 단락은 14절에서 16절인데 예수님은 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셨나요? 키워드는 납병에 대한 치료이고 이 치료에 대한 소문이고 중요한 키워드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특히 2월달 말씀에서는 이 부분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데 끝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해 주냐면 영생 얻는 거, 영생 얻는 거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1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우선 이르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의 때가 안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때가 아직 안 됐을 때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나오면은 사실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안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또 다니엘서 복습 말씀, 여러분들 가정 예배나 승리하는 삶에 기록되는 가정 예배나 강성 성경 연구의 수요 예배, 청소년을 위한 다니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은 2월달에 경험하게 됩니다. 6월달과 3월달 내용에 그 내용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자 자기가 거부할 수 없고 자기 손에서 구할 수 없을 거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구원받고 나오자,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나오자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풀무불에 던져 넣을 때 자기가 자기 입으로 선언했거든요. 어떤 신이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너희들 구원 못해. 그렇게 선언하고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제는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용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이용해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으면 너희들 다 죽어. 그러면서 협박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완전히 달라져요. 어떤 사람이 돼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전하노라. 왜?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이거 우리에게 평화를 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주를 얘기하는가, 내가 폭력을 얘기하는가, 죽음을 얘기하는가, 아니면 평화를 얘기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달라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은 폭력을 얘기해요. 전쟁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은 소화할 만큼 성숙되지 않았다.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모른다.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무엇해라?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규례거든요. 그래서 이 규례 안에서 무엇을 회복해야 돼요? 왜 몸을 보여요? 우리가 앞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역대하 6장에서 우시야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자기 임의대로 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예배하는 시간과 장소에 내가 참여를 못해. 이건 하나님께 징계예요. 다니엘서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큰 징계를 주시면 내가 무엇을 못하게 되냐면 예배자로 나오지 못하게 돼요. 지금 이 납병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납병을 해결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자의 자리를 회복받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리를 회복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규례대로 하나님께 정해주신 그 율법대로 제사장에 가서 확인하고 예물을 드리고 입증받아서 다시 예배자의 자리가
그에게 보장돼야 돼요.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희 영혼을 위해서 육체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즉 예배자의 자리로 확인되는 회복되는 거, 그 길을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15절을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평행 말씀인 마가복음 1장 43절로 45절을 보면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자, 제가 43절에서 4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보내심에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을 때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게 하라 하셨더니, 즉 네가 육체의 깨끗함을 받은 거에서 만족하지 말고 예배자의 자리를 회복하는 거에 더 신경 써라. 영적인 부분에 더 신경 써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중요한 거는 예배자의 자리를 회복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규례를 다 하고 얘기했는지 다 하지 않고 얘기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예배자의 자리를 확인하고서도 얘기하지 말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 마가복음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이 어떻게 돼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 말씀 전하고 병 고치는 거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우리가 계속 확인하게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닌 거예요. 피하시는 거예요. 왜? 분명히 15절에 얘기했거든요.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그래서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가장 열심히 하는 3대 사역,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것, 티칭, 프리칭, 힐링, 이 사역과 일치해요. 이 사역을 받으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피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이 사람들의 욕망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어져요. 그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상으로는 이 말씀 이후에 나타난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유가 더 확실해져요. 더 폭력적이어져요. 그게 무엇인지 요한복음 6장 15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 주는 아시고. 자, 임금 삼았다는 것은 뭐예요? 로마랑 한판 붙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로마 본때 좀 보여주시죠. 우리가 어떤 병이 걸려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어떤 부상이 입어도 바로 그 자리에서 치료 가능하시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군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만한 이 도시락만 있어도 예수님 수천 명을 먹였던 것처럼 우리 군대 먹이실 수 있죠. 즉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듣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사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면 내 욕심, 내 문제, 내 민원 해결해 줄 수 있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그게 나병이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거란 거예요? 영생이 중요한 거란 거예요. 영생이 중요한 걸 알려면 어떻게 해요? 예배자의 자리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장에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27절 보면 예수님이 후퇴하세요. 따로 도망가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나타났을 때에도 예수님을 보고 다시 왕 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이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표적이에요. 메시아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자기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다시 회복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란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내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뭐래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주는 유일한 사람이 난데 너희들이 그것을 받아야 된다. 그거 그 하늘의 양식, 영생하는 양식을 받아야 된다. 근데 왜 자꾸 세상 것에 매몰되어 있니? 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돼요? 사람들 떠나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인 건 알아요. 사람들 믿게 됐어요. 믿음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을 이루어주지 못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떠나버려요. 다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심시키는 거예요. 아직 이들이 이것을 받아서 소화할 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6장에서는 그래도 소화할 단계가 돼서 말씀하셨는데 어때요? 소화할 수 있는 환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그때 남아있는 사람은 12사도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신 삶이에요. 사실 우리도 이 힘든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어요.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때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 이 납병 환자의 깨끗함을 받은 것처럼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해요. 그런데 예배자의 자리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거다라는 걸 모르면은 나중에 다른 민원이 생겼을 때 해결 안 해주면은 떠나요. 떠나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떠나는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뭐 하게 돼요? 미워하게 돼요. 더 앞장서서 죽이는 데 힘쓰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도 경험해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들도 반드시 이긴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삶은 더 신나요. 야, 이제 우리가 승리도 더 경험하게 되는구나. 세상을 이기는 걸 경험하게 되는구나. 처음에는 내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내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세상을 이기게 하세요. 승리하게 하세요. 그래서 사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것은 우리를 놀라운 자리에까지 이끌어줍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그리고 표 설명인 금요 기도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더 풍성하게 누리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기도합니다.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육간의 어떤 치명적인 환자도 주님께 믿음으로 나오면 치유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할수록, 부끄러울수록 주님께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잘 준비해야 돼요. 이 세상에 사는 절망적인 사람도 예수께 나오면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며 새로운 삶을 주게 된다. 본문에 나오는 납병, 문둥병은 질병 가운데 가장 수치스럽고 치명적인 병으로 천벌로 여기는 병이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역대하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병자가 주님께 나오자 치료가 가능해졌어요. 이와 같이 어떤 치명적인 죄인도 주님께 나오면 사유하심, 치료하심, 용서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 우리의 죄는 영혼의 병입니다. 특히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는 이 죄의 문제 해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육의 모든 질병 문제를 치료해 주시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것, 본질적인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어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두드리신다는 것입니다. 납병 환자는 예수님을 찾아가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세요. 자,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은 시대에 살고 있냐면, 이 납병 환자는 예수님을 찾아갔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의 종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말씀으로, 겉면으로, 위로로 찾아오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을 안 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찾아오신 주님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여 나의 문제를 내어놓고 예수님께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힘을 받아 능력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수의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실제로는 자기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지 않아요. 자기 욕구만 내어놔요. 문제 해결이 먼저라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직접 가지고 나아가 주님을 모시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을 것을 거듭 촉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주된 사역은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예배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병을 고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납병 환자를 고치시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심은 백성들이 말씀보다 병 낫기 위해서 오는 것과 지도자들이 시기로 복음 전도에 방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앞으로 이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걸 보게 돼요. 주님의 핵심 사역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장차올 좋은 일을 그림자요 복음의 상징인 모세법을 지키라 하심은 그것이
복음의 모형과 상징이라는 점에서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배자의 자리를 우리가 회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구약을 무시하고 계시의 정상적인 신약, 계시의 정상의 신약은 결코 바르게 이해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려면 구약의 말씀이 핵심적입니다. 떠나서는 안 돼요. 우리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들 균형 있게 누리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찾아와 문 두드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위해서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확장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 생명의 양식으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